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죄지음과 회개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괜찮은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하루 버틸 힘조차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살 길을 열어주시사 은혜의 빛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교우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곳에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전쟁과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안식월 가운데 있는 위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형통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걷는 걸음걸음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개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모든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6월 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는 남가주 동신교회 백정우 목사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실천신대 노영상 총장을 모시고
환경선교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위임 목사께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안식월을 갖습니다. 참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결과 장로 피택 8분, 안수집사 피택 10분, 권사 피택 18분이 선출되었습니다. 피택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바자회가 오늘 교회 마당 및 오병이어의 집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집 식사는 바자회 메뉴로 대체됩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어린이부에서 상반기 어와나 종강을 기념하는 미니 올림픽이 열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열림홀에서 진행되며 문의는 윤종훈 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립니다. 주제는 건강한 교사, 건강한 교회 만들기, 기독교 가치관을 통한 성교육이며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문의는 정호연 교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요기도회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국내 선교부 다문화 선교팀에서는 다음 주일 제1회 다문화의 날 행사를 2부, 3부 예배 후 교회마당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허선미 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의 땅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집트 요르단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기간은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12박 13일 일정이며 성지순례 설명회가 6월 22일 주일 3부 예배 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연동신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오늘부터 교역자들이 하절기 간편한 복장으로 근무합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김학수 이 안수집사와 신입분 집사의 아들 김성기 군과 정승은 님의 딸 이룬의 양의 결혼식이 6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20분 루이비스 웨딩 중구점 18층에서 있습니다. 이성은 목사와 장은옥 사모의 딸 이예일 양과 최남식 님과 박덕필 님의 아들 최정욱 군의 결혼식이 6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아펠가모 공덕 7층 라로브홀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위 목사님께서는 현재 안식월 기간 가운데 계십니다. 참된 안식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가운데 설교는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를 섬기시는 백정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피택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집 식사는 바자회 메뉴로 대체됩니다. 나가시면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이성희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담임하셨던 남가주 동신교회를 지금 11년째 섬기고 있는 백정우 목사입니다. 연동교회는 조국 교회의 뿌리와도 같은 귀하고 소중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승희 원로 목사님과 김주영 위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장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캘리포니아로 오시면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 위치한 난가이 동신교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동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의 본질을 잘 아는 것입니다. 만일 그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는 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보통 좋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라고 말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본질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는 그 누구도 신앙생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입니까? 내가 만나서 믿게 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믿고 있다면 나의 삶에 변화가 아니 올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만 이후나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는가? 이에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가 되어지겠죠. 오늘 짧은 시간 이 두 가지 이 본질적인 요소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굉장히 짧은 한 구절입니다. 요한은 이 짧은 한 구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요한은 오고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땅으로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짧은 구절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날만큼은 사마리아 땅으로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셨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이죠?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손가락질을 받는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오늘만큼은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땅 가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 비참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하나님의 딸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6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가 되어집니다. 그쪽 동네는 워낙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 12시에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틀썩 주저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틀썩 주저앉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옛날 번역 성경은 이것을 행로에 곤하여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이 우물가에 도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오셨다는 것입니까? 이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 12시 이 우물가에 도착하기 위해서 쉬엄쉬엄 그렇게 오지 않았다고요. 쉬지 않고 달려오셨다고요.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려오셨던지 세상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주저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려오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딱 하나, 이 여인과의 만남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우물가에 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 여인과의 만남의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이 타이밍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에 미아 삼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가기 전에 저도 서울 지역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미아 삼거리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 청년부 금토주일 제가 3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회화역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회화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6시 30분 정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앉을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손잡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발을 어깨 넓이만큼 딱 벌리고 무게중심을 딱 잡는다고 잡았어요. 그런데 이 지하철 4호선 전철 움직이면 갑자기 움직이면서 저도 모르게 반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게중심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전철이 갑자기 움직일 때 제가 그 반동 때문에 옆으로 기뚱하면서 그만 제 옆에 있는 한 아가씨의 어깨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 아가씨 역시도 반동 때문에 기뚱하던 찰나에 제가 어깨를 치니까 옆으로 한 2-3걸음 정도 나자빠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일로 인하여서 재빨리 고개를 돌려서 이 아가씨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난생 처음 경험했어요. 한 여인이 그렇게 날카롭게 째려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날카롭게 째려보던지 제가 두려운 마음에 그만 고개를 돌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전철을 타고 갑니다. 근데 전철을 타면 앞에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리에 저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옵니다. 근데 저만 보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아가씨의 모습도 반사되어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이 아가씨도 보면서 이렇게 전철 타고 이제 쭉 갑니다. 이제 다음 역은 미아 삼거리역입니다. 근데 다음 역이 미아 삼거리역인데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몹쓸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옆에 있는 이 아가씨가 오늘부터 내가 설교해야 되는 그 교회 청년부 자매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몹쓸 생각이 지나갑니다. 이건 참 희한하죠? 이런 몹쓸 생각은 머릿속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언제나 머릿속에서 꽈리를 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철 유리에 반사되어져 있는 이 아가씨의 모습을 눈을 힘을 줘서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뭐 하고 있는 것이죠? 관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아가씨가 교회를 다니는 아가씨일지 아닐지를 눈에 힘을 주어서 유심히 봤더니 세상에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자매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때부터 머리가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아가씨에게 어깨를 톡톡 두드려서 아까 20분, 25분 전에 제가 기호동하면서 어깨를 쳐서 두세 걸음 나자빠졌잖아요. 저는 그때 사과하고 싶었어요. 근데 째려보는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무서워서 제가 못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무엇을 놓쳐버렸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미아 상거리역에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전철 문은 열렸습니다. 저는 내립니다. 이 아가씨가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왜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건 아마도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이겠죠? 저희 어머니가 올해 이제 8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저는 한국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제 한국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 아가씨가 미아산거리에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궁금하시죠? 내년에 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아가씨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 반응은 뭐죠? 많이 아쉬운가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말들입니까? 근데 이토록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 말들조차도 타이밍 하나 놓치면 참 이상한 말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달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쉬어야만 했을 만큼 그렇게 쉬지 않고 왜 달려오셨죠? 뭘 위해서? 딱 하나, 이 여인과의 만남의 타이밍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한 여인을 이렇게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구주를 찾고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주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셨기에 내가 구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만남의 절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8절을 보면서 이 8절이 이 전체 내용에서 꼭 필요한 구절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8절의 이 내용이 왜 굳이 필요할까? 이건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 1.1핵도 메시지 때문에 기록되었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이 8절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까? 뭐라고요? 사러. 놀랍습니다. 여기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쪽 동네 점심 한 끼가 한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 동네의 점심 한 끼는 그저 빵 한 조각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한 명에 12제자 빵 몇 개 필요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저 미국에서 온 목사는 왜 자꾸 질문을 하냐? 어차피 지 혼자 다 대답을 할 텐데 한번 해봐요.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 한 명에 제자 12명입니다. 빵 몇 개 필요합니까? 13개 필요합니다. 그 빵 13개를 사러 동네 슈퍼마켓에 장정 12명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방금 6절을 살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달려오셔서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털썩 주저앉으셨다고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여기에 버스 타고 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다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제자들, 널브러져 있는 제자들 1번부터 12번까지 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너희 12명 다 가서 빵 13개 사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 12제자 중 한 명이었을 것 같으면 투덜투덜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제자들이 많이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 우리가 와서는 안 될 부정한 땅, 사마리아 땅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는 저 빵 13개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사는데 보통은 누가 갔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막내 요한과 돈을 맡은 가룟 유다 두 사람이 갔겠죠. 보통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빵 13개 사러 우리 제자 12명을 다 보내네. 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러 가는 건데 왜 우리가 다 가야 됩니까? 투덜투덜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 12명을 모두 다 동네에 다 보내버립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완벽한 배려입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의 딸 만들려면 이 여인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럽고 은밀한 그 부분을 터치해야 되거든요. 네 남편 여럿 있잖아. 이 여인의 마음을 터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 12명, 장정 12명이 이 여인을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너 남편 여럿 있잖아, 이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뭐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 한 여인을 향한 완벽한 배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구주는 이 한 여인을 이런 배려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한 여인을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만남의 감격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누리는 그 감격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님 말을 할 때 예수님 말만 들어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누구일까요? 초신자들이고 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성도님들은 그런 예수님 말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초신자들, 새신자들 보면서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한때는 저래 섰었었었지. 나도 한때는 저래 섰었었었지. 근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자 맞습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 맞습니까? 신자의 삶이란 예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더 짙어져 갑니다. 왜입니까? 신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심령의 가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 괜찮은 사람이었고 자랑할 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구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니 내가 구주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더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구원받은 신자들은 신자로 살아가는 횟수가 더하면 더해갈수록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이 나를 비추면 비출수록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나의 죄와 타락들이, 부패함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나의 부패와 죄와 타락한 모습 때문에 날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만남의 감격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 아닙니까?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그때까지 예수님과의 만남의 감격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 반드시 그의 삶에는 두 번째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에 세 가지 전환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전환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의 전환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물을 줄 수 있는 주도권의 전환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에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아주 재미있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시죠. 이 9절의 이 내용은요,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제일 처음 하는 말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죠. 자, 이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말을 내뱉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말을 할 때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입니다. 당신. 이 당신이라는 이 말은요, 3인칭으로 쓰여지면 극존칭의 의미가 있지만 2인칭으로 쓰여지면 거기에는 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기가 막힌 딸이고 둘째 딸은 기가 찬 딸입니다. 이 둘째 딸이 이제 한국 학교에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는 한 번은 어릴 적에 저에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이제 한국말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 밥 먹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참 기가 차죠. 당신이 3인칭으로 쓰여지면 극존칭이지만 2인칭으로 쓰여지면 여기에는 하대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이에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뱉는 호칭은 당신입니다. 근데 이 호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11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라 11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라고 바뀝니다. 주여라고 바뀝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요?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일컬을 수 있는 최고 높은 경지의 호칭이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이 여인이 처음 만났을 때는 호칭이 뭐였다고요? 당신. 그 다음은요? 주여. 그 다음은요? 선지자. 호칭의 변화가 보입니까? 그런데 이 호칭의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오빠 하다가 자기 하고 그 다음 여보 하다가 요즘 왼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호칭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만남 이후로 점점 더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삶, 가까워지는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뼘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은요, 오늘보다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내일 더 가까이 나가는 삶입니다. 오늘보다 한 뼘 더 예수님을 내일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겠죠. 그럴 수만 있다면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물을 주는 주도권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7절을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 7절을 잘 보십시오. 7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7절에서는 물을 줄 수 있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죠.
그런데 이 물을 줄 수 있는 주도권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라, 15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네요. 15절에서는 그러니까 물을 줄 수 있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7절과 15절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물을 줄 수 있는 주도권의 전환이 일어났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물은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인들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 이 뜨거운 시간에 여기 오고 싶겠습니까? 이 여인인들 여기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네요. 뭐 때문에 여기 왔죠? 물 뜨러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하여 이 물은 이 여인의 고단한 인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을 줄 수 있는 주도권이 이제 이 여인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전환되어지네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이건 마음속으로 꼭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에 어디에 모시고 있나?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나? 아니면 나의 삶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있고 예수님은 그 어딘가에 계시나? 어디 계시죠?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되고 예수님을 믿어온 지 오래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직하게 대답을 해볼 때 예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의 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진짜 신자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계신 자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거의 신자는 진짜 신자와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거의 신자는 진짜 신자는 아닙니다. 누가 진짜 신자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구주가 계시고 나는 거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지가 되어지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의 이 말씀이 이런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표지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와, 나의 삶의 모습이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진짜 신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와, 좀 나와는 좀 거리가 머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가 되는 이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누가 구원받은 신자들입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힘이 되거나 돈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거나 나의 가장 큰 사모와 기대가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그 주의 말씀이 예수를 만나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횟수가 더하면 더해갈수록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더 흥왕하여져 갑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조금밖에 없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가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 믿은 그 횟수가 더하면 더해져 갈수록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 흥왕하여져 가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는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지나면 내 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옆구리 푹 찌르면 그 상황에 맞는 주의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생명에 있어서도 이 치명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수술이에요.
미국에 있는 병원은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생명이 아주 이렇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인 경우에는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목사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마침 그 병원이 그런 병원이었고, 그런 병원이어서 이제 장로님 이제 마취 수술을 놓기 전에 제가 잠깐 들어가서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저는 껍데기 신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장로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 지금 저의 생명을 놓고 수술해야 되는 이 순간 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억나는 약속의 말씀 하나가 없습니다. 그저 주일학교 때부터 달달 들어서 외워왔던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1장 1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만 기억이 나고 내 삶을 붙잡았다. 내 삶에 임팩트가 있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갔던 말씀, 나의 힘이 되었던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놓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말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허황하여져 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20절 말미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력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딱 붙잡고 컨트롤 해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문병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분이 이제 시카고로 담임 목사를 갔는데요. 이분은 경상남도 마산 옆에 있는 진동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농촌이 고향입니다. 이분은 5남매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미 부모님은 연로하셨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효자여서 금요일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농사일이 바쁠 때는 이제 그 진동까지 가서 토요일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부모님 밭 일이 이제 급하다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문병민 학생이 맨 앞에서 이제 밭에 고랑을 파고 그 뒤에서 아버지가 그 고랑 판 것을 잘 다듬고 그 뒤에서 어머니가 이제 씨를 파종하는 그 일을 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아무 말 없이 세 명이서 그렇게 묵묵하게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그냥 세 명이 나란히 서서 그렇게 열심히 파종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토요일 오후 5시쯤 되었을 때 해가 거의 뉘어질 무렵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맨 뒤에서 씨를 심던 그 어머니께서 바로 앞에서 고랑을 다듬고 있던 아버지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는, 참고로 이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인데 맨 뒤에서 씨를 심던 이 어머니께서 앞에서 고랑을 다듬던 그 아버지 백허그를 하고는 갑자기 일을 하다가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일을 하다가 이 사랑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그 아버지가 놀라서 이게 미쳤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어머니가 밭에 나뒹굴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세 명이서 밭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병민 학생이 어머니의 이 일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어머니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아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 진동의 진동교회, 성도가 한 30명 정도 되는 진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다 알고 서로 다 아는 그런
30명 모이는 진동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가족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으면서 전도 이 설교 중에 이 질문 하나 합니다. 여기에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 계시죠? 다 알면서 그리고 그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라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래서 3명이 손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문병민 학생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손을 드는 것도 부끄러운데 세상에 설교 중에 그 3명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일어섰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전도하려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을 열심히 해야죠. 다음 주일 올 때까지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고 오십시오. 숙제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이제 고민입니다. 살아오면서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말로는 이 고민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남편 등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돌을 심었는지 씨를 심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남편 등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 했다가는 난리 날 텐데.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인데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걸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는 토요일 날 이 돌을 심었는지 씨를 심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말씀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말씀인데 순종해야지. 그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는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게 미쳤나?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문병민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이 이야기를 듣는 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죠. 셀 수 없을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어오셨죠. 그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단 한 번이라도 저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저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일주일 고민해 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결단하고 그 모습으로 또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구주께 드림으로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 전환점은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의 삶의 목적에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28절로 30절을 한번 보시죠. 먼저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짧은 한 구절을 왜 기록할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둔 것,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걸 요한은 왜 기록할까요? 이 짧은 한 구절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오고는 주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 여기 왜 왔습니까?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여자가 뭘 버립니까? 물동이를 버립니다. 뭐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자들의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찬양을 뜨겁게 안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보고 욕하는 이유는 너희들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너희들이랑 우리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너희들만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그것 때문에 욕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30평 아파트에서 40평, 40평 아파트에서 50평, 그거 꿈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꿈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던져버렸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굴 찾아 나갑니까? 그 동네 사람들요. 이 여인 여기 왜 왔습니까? 동네 사람들 꼴 보기 싫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라운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우물가에 그대로 계시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습니다. 저 동네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네요. 먼지가 자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 맨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알게 되어집니다. 아하, 요한복음 4장 4절에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쉬지 않고 달려오셨던 예수님은 이 그림을 먼저 그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소유하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누리고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너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이 흑감하여 힘을 얻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한 주간의 삶, 결국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배주의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걸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모든 현장들은 결코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수많은 파도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자 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패배 가운데 또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누리고 날마다 변화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